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 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청지기입니다. 깨어있는 청지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때를 비유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하여 현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즉 성도다운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청지기. 우리 성도들은 다 청지기야. 또 종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즉 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뭡니까? 등불을 켜고 서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무슨 허리에 띨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이 허리에 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의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해. 진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무장된 그러한 허리띠를 의미하게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또 의의 흉배, 또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전신갑주는 입은 자가 악한 날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등불을 켜고, 그만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 등불은 뭡니까? 이건 말씀의 등불이에요. 자, 에베소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가는 곳에 등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말씀에 등불을 켜라, 그런 말이에요. 서 있다는 말은 뭐죠? 서 있다는 말은 언제나 준비된 상태야. 움직일 수 있는 상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움직이는데 준비된 상태가 덜 된 거죠. 자, 그래서 등불을 켠다는 말은 말씀에 등불을 켰다, 그런 말이에요. 또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이 뭐죠?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인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기 36절에 보면 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주인이 문을 딱 두드리는 순간에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오늘날에 보면 언제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주님을 만납니다. 그럼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즉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또 진리 말씀을 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하려고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자를 기뻐 보시고 찾아오신다. 그런 말. 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입혀줄 때를 기다리는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뭐죠?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기다려야 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내가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했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기다린다는 말은 고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에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작은 일에 충성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이 보시고 큰 것을 맡김과 동시에 주인의 즐거움, 즉 천국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런 말.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며, 우리는 그랬죠. 작은 일은 너무 시시해서 하기 싫어. 왜? 자기 이름이 안 나니까. 근데 뭡니까?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며, 그런 말.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들을 뭡니까? 높여주시고 또 큰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부활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다시 강림, 다시 오신다 하시니 그것을 기다린다. 그런 말. 우리가 정말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다리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대 기다리는 자들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근데 우리가 깨어 있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잠을 안 자고 있고 그냥 눈 떠 있고 정신 차려 있으면 깨어 있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깨어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로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면 그는 깨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불평이 그냥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입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불평과 원망하면 뭐가 되죠? 거기에 마귀로부터 틈을 줘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면 영적인 잠이 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죠? 영적인 사망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깨어있나 잠들고 있나를 보면 나에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나를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어려워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어제만 해도 어떨까요? 오늘을 보고 싶었지만 오늘을 보지 못한 사람도 너무나 많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오늘을 보고 있잖아. 그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불평한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감사로 바꾸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너무나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악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짓과 불법과 비리가 정말 만연한 시대입니다. 내가 어둠에 속했다는 말은 영적인 잠이 드는 것이요, 영적인 기절이요, 영적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도 그래. 깨어있는 자도 마귀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깨어있어도 뭡니까? 우리는 그래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어때? 불평하고 싶잖아요. 그죠? 욕이라도 확 해야지 막 취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불법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26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법을, 즉 주의 법을 폐하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지키려 하는 사람이 적어요. 세상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게 하려고 사단은 길을 쓰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럴까? 다 뭡니까? 삼킬 자를 찾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불평으로 바꾸게 만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은 온 세계적으로 불법이 판치는 것이요, 주의 법이 폐하여진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하냐? 일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주의 법이 폐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심판의 신호를 보내며 일을 시작할 때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은 내가 요새 설교에 누누이 말했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잖아요. 목소리로 보여주고 또 실제 상황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 3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영과 폭풍과 우박으로 하시리니. 요새 보면 막 이런 사건이 너무나 많아.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피하는 그러한 유럽의 동성애자의 나라 또는 도시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들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 물난리 폭우 난 거 보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잖아. 수천 명이 죽었어도 그냥 보도에서는 몇 명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뭐냐? 다 그들은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바로 지하철에서 큰 열차를 끄집어낼 때에도 다 가림막으로 막고 끌어내. 왜? 그 속을 보지 못하도록. 그럼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어. 그런데 화장터는 훌 가동을 해도 모자라. 그러면 그게 뭘까? 우린 다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들은 이 제약이 만연한 시대에 세상의 취함, 쾌락의 취함, 돈의 취함, 세상의 물질의 취함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육체의 쾌락, 이러한 정욕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 깨어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사기에도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우리 너무나 잘 알아. 들릴라에 무릎을 베고 자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가 깎여.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두 눈이 멀고, 물론 그 우상의 그 신전이 같이 무너졌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였은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 힘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잠들면, 세상의 욕심에 잠들면 결국 영적인 사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죠?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데 뭘로 깨어 있죠?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기도가 안 나옵니까? 기도하기 싫습니까? 감사하기 싫습니까? 그럼 내 영이 점점 뭐하고 있다? 잠들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깨어나는 자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도적이 집을 뚫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다. 바로 뭐냐? 집을 뚫지 못하게 해야 돼. 우리는 신앙의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뚫리면 안 돼. 누가 뚫으죠? 사단이 공격하여 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집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 마음에 있는 말씀의 집이 있어요. 그 마음에 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4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뒀어요. 그 마음에 둔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딱 무장되었을 때에는 두렵지도 않고 사단의 공격이 와도 탁탁 튀어나가. 유혹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결과적으로 자꾸 뭐냐? 세상 생각나는 거야.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죠? 경험자는 말한다. 다 경험해봤어.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죠? 자,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또 입술을 지켜야 돼. 입술을.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킨다는 말은 말을 지켜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좋지 못한 말,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으면 옛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런 말을 해야 좀 시원해지잖아. 그죠? 욕이라도 해야. 근데 그때 그러지 말라는 거야. 원망의 말이 나오고 싶을 때 무슨 말로? 그래. 입을 닫고 감사의 말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그냥 싫어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감사의 말을 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영혼을 지켜야 돼. 자기의 영혼을 지켜야 돼. 잠언서 22장 5절에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자기의 영혼을 지켜야 돼. 그럼 뭐 영혼이 도망가나? 예, 영혼이 사단에게 팔려도 갑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을 배더하면, 믿음에서 떠나면 나의 영혼을 누가? 사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상고들의 상권 중에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파는 거야, 상고들이.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었었냐면, 내가 만일에 여러분들의 이게 믿음을 떠나는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한다거나 배도에 할 수 있는 설교를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가 사단에게 속해지니까 영혼을 파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설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혼을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 영혼이 팔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오늘날에 그 너무나 만연하잖아. 그죠? 영혼을 파는 싹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싹꾼이야. 그러니까 뭐 할까? 영혼을 많이 팔면 팔수록 뭘 받아? 싹을 받지.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가 잘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돈을 많이 누릴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원한 정말 생명의 주다는 사실을 믿어 그 믿음을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또 다섯 번째로 신앙의 옷을 지켜야 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바로 주님은 도적같이 오셔요. 즉 뭡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신앙의 옷을 벗으면은 부끄러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옷,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믿음의 옷, 이 옷들을 반드시 잘 입고 있어야
바로 뭐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깨어있는 그러한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주를 맞을 준비하는 자가 되고, 또 주인이 언제 오시냐? 그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고, 또 뭐냐?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즉 뭐냐? 도적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고 입술의 말을 지키고 또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옷이 벗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있는 자가 되어 정말 기다리는 자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의 복을 보면, 서서 기다렸는데 오신 그 주인이 그것을 보면, 야, 너 정말 잘했어. 이제 서 있지 말고 좀 앉아 하고 앉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깨어있는 정도를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복을 주냐? 편히 쉬는 앉는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 자리는 뭐죠? 좋은 자리야.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뭡니까? 반대로 수종하는 자였죠, 종들은. 지금은. 근데 뭡니까? 수종을 받게 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주인이 와서 이제 말합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수종 드는 자에서 수종 받는 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어 충성된 종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진실된 청지기요 성도요 종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고막으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깨어있는 청지기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깨어있는 청지기는 진리의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기다리며 주인은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어 정말 도적이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고 정말 기다리는 축복을 깨어 있는 자가 되어 모두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